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니다. 라오디아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고 당신을 경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을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하고 교회를 권고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그 언약하신 말씀의 근본 바탕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당신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면 미리 얘기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주권자가 당신의 마음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미리 그렇게 얘기해 놓는 것은 그렇게 해 놔야 시간 세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아하,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알 거 아니에요. 알면 뭐 하겠어요? 선포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뭔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 뜻대로 됐다. 오늘 우리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 인정하는 그 사건이 뭘 의미냐 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뭘 인도하신다.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 드는 사람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밥 3끼 먹고 살아가지요. 이 사람도 밥 3끼, 이 사람도 밥 3끼. 너도 나도 밥 3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겠어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짜증나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짜증이 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짜증 안 내냐? 아니죠. 누구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다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도 누구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됐다라고 하고 짜증냈구나.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재수가 없었고 너 때문이고 이런 욕망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일이 망가진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라오디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계시의 대상과 주체를 전하여 줍니다. 먼저 계시의 대상에 대하여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라오디아계라는 교회는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위치한 교통과
공업이 발달한 소아시아 대륙에 자리한 성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읍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바로 계시의 대상이에요. 이게 다음은 계시의 주체에 대하여 첫째 아멘이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자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멘이시라는 이 말씀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지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된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은 교회 인도자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소원을 전합니다. 먼저 그 지적에 대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냉철하게 대적하지도 아니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소원에 관하여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싸우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적극성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있으니까 보는 사람 적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융화는 되겠죠. 싸움은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내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책망을 하셔요. 돌이키라고. 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가? 자,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전합니다. 이는 입에서 토해내는 까닭을 전하는 거지요. 왜 입에서 토해내는 건지 곧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싸우거나 냉철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라오디아의 교회를 보살피는 자의 교만과 그 원인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만에 대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풍요에 의해서 육신의 자만에 사로잡혀 오만 방자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며 빈궁하고 보지 못해서 수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즉 뭐요?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걸 족하게 여기면 좋은데 지금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눈멀고 네가 교만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책망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 곧 창조의 근본이시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것을 지적하고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책망함으로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상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은 책망하지 않는 것은 무슨 먼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상관을 한다 안 한다? 상관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예고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 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오늘 가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책망을 하고 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또 약속까지 해주세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요,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단련된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흰옷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결한 의의 옷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안약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속사람의 눈을 받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신령한 것을 갖추라는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아주 버리지 않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고 잘못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면서 열심을 내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 준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거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들 상관하겠어요? 어때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인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아주 버리지 않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고 잘못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면서 열심을 내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체들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책망이다 그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전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은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해서 주의 약속을 전하는데 첫째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는 주께서 버리지 않을 자를 찾아주시겠다는 확정입니다. 자,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찾으면 안 열어줄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 안 열어요? 그것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다. 이는 주께서 아주 버리지 않을 자들에게 듣는
귀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문을 여는 자에게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을지어다는. 이게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쉽다는, 그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줄 성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테니까 어떻게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세 번째,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버리지 않을 자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사시겠다는 확정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누구 좋은 대로 하니까. 주님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뭔 일 하다 보면 주님 잊어먹고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느냐고요. 이 껍데기가 누구 것이니까? 사단의 것이다. 선악간을 가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책정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속사람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육체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육체가 강해서 먼저 난 에서가 늦게 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억누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댔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비록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딱 지나고 일을 마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반성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하,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화를 냈다가도 뭔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좋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있냐? 너 정신치료. 그러면 정신이 버뜩 나갖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잠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인식이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늘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나 좋은 대로 살면서 반성도 없어요. 지금 책망 받을 일이다 그 말. 근데 이 책망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슨 징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 확증이 떨어져야 이 세상에서 살 맛이 난다니까.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이 주님을 못 만나면 이 땅에서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꾸로 매달려놔도 어디가 좋다?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좋고 이 세상이 싫은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 교육시키는 교육장이에요. 이 교육장에 있을 때나 교육받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나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것이 맞다 그렇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산다 안 산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구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을 때는 육체의 생각이 이제 없어지니까 누구의 생각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만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전합니다. 먼저 이기는 그는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귀가 있는 새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자에게 누가 함께한다.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게 먹고 마시면서 승리를 하게 해요, 안 해요? 승리하게 해서 이기게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한 것 같이, 응?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해주지.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면,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에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지체예요. 그러면 머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함께 앉겠어요? 지체도 함께 앉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은 일은 누가 하고, 일은 내가 하고, 구원은 누가 시켜주고, 예수님이 시켜주는데 내 행위에 따라서 주님의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꼬라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거든.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가거도 없어. 그런데 내가 교회에 어디요? 지체고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다리는 걸어다니면 뭘 묻어요? 오물도 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물 묻었다고 머리가 하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릴 텐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자는 내가 먹고 함께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와 함께 앉게 해준다네.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찾아요? 우리들 힘들으면 엄마 아빠 찾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주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어려우면 주님 찾아야 안 찾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고 그럴 때는 좀 힘들게 하고 좀 예수 믿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러면 조금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참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이 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어려워야 누구 찾아? 힘들고 어려워야 주님을 찾게 부모를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그 뒤로는 조금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알게 해서 당신을 깨닫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요. 지금 이 교회들도요. 자, 2장에서 3장까지 예배소 교회, 서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 교회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잘한 일도 다르고 책망할 일도 다르고 약속도 다르고 7 교회에 동일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이 7 교회에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7 교회에 책망하는 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또 7 교회의 약속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게 하려고. 다른 목적 없어요. 성경 66권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누가 다 해주고 주님이 다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내 대신 누가 해주니까 주님이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들의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 또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들이 좀 누그러져서 평정을 찾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7 교회의 책망과 부탁과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교회의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재직들에게 또 교회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달돼서 늘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